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창세기 1부에 속한, 크게 창세기 1부에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으로 큰 주제가, 대단원의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때 일어난 대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바로 창세기 1부에 속한 큰 주제인데, 오늘 본문은 천지창조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부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주제인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미 앞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여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4장에서는 그 타락 이후에, 그러면 이 타락의 결과가 가져온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죄는 그 죄가 가진 죄의 속성의 열매를 충격적이게도 세상에서 먼저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먼저 그 죄의 열매를 드러냈고, 폭력배들 사이에 드러낸 것이 아니라 친형제 사이에서, 그것도 살인사건으로, 아주 비극적인 살인사건으로 이 죄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이처럼 한 가정에서, 그리고 친형제 간에 벌어진 살인사건의 원인적인 배경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제사와 제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예물과 이 살인사건이 아주 밀접한 원인적인 배경을 제공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준, 곧 척도와도 같은 제사와 제물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인 이 제사와 예물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첫째,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제물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받으셨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샤하, 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받으셨다라고 하는 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응시하다, 무엇을 주시하다라는 말로도 번역되어서 사용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제사와 제물은 주시하시고 그분이 응시하셔서 받으시지만, 어떤 제사와 제물은 주시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받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감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야 맞지, 이런 오만한 착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가인처럼 철저하게 그 중심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인간 자기 자신에게 있는 예배와 예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주시하지도 않으시고 더불어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가인이 하나님께 바친 제사와 제물의 중심이 가인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었더라면, 아마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고 거절하셨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인의 반응은 어떻게 했어야 맞을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던 그런 가인의 반응이 맞는 것일까? 저는 아마도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제물이 가인 자신의 중심으로 드려진 예물이 아니었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드렸던 제사와 제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을 때 분명 가인이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해 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가인은 자기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까지는 배웠어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 일부는 많은 이야기를 건너뛰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예배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로 뭘 열어주신 거예요? 제사, 곧 예배를 열어주신 것이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예물에 대해서 분명히 그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가인이 그것을 배운 것까지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보면 곡식으로 가인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까지는 배웠지만 무엇이 가인에게는 없었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드리는 제사는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렸기에 그는 결국 거절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오늘 예배를 무엇을 하려 드리느냐?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 오늘 나를 왜 찾아온 거야? 나를 찬양하는 이유가 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뭐고, 나에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고요. 그때 바로 드러나는 게 예배자의 중심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가 그 질문 하나에 대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당시 사울왕은 선지자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레를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치룰지 너에게 알려주마. 그런데 문제는 약속한 기한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자 사울이 제멋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왕의 번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실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태워드리는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 병사들의 탈영을 막고, 그래서 속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제사와 제물을 그저 하나의 과정과 절차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정과 절차로 전락해버린 사울왕의 제사와 제물은 누가 드려도 상관없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도 상관없다는 이런 오만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늘어놓은 변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사무엘이 도착해서 지금 당신 무슨 짓을 벌인 거요? 이때 사울왕이 늘어놓았던 변명이 뭐예요? 부득이하여,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부득이하여 드렸나이다 그래요. 변명을 끝까지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긴급한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적국과 전쟁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땅 하면 한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는 정말 위험 중에 있는 거예요. 제사가 뭘 중요해요? 누가 드리는 게 뭘 중요해요? 그냥 누구든 드리면 되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번제를 받지 않으셨는가? 많은 경우 우린 이렇게 배웠어요. 선지자여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리지 않아서 그랬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사장만 제사를 드렸습니까? 집례하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 많은 경우 이거 제물과 제사를 사무엘이 안 드리고 왕의 직분을 가진 사울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우리 성경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명령을 내린 거죠. 선지자여 제사장 직분으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린 거죠. 네가 대신 드려. 아무나 드리면 어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면 어때? 네가 드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사울왕이 하나님께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번제를 거절하신 이유는 사울 적군인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한 나머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계산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은 채 그의 제사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왕을 버리셨고 그분의 마음에 맞는 누구를요? 다윗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 척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기쁨,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마치 세상에서 고아가 된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모여서 못 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뭔가 허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하는 척도고 기준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우리 3대 가족들의 예배와 예물이 우리 자신의 기준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예배와 예물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3대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는 척도와도 같은 이 예배를,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에서는 이 예배에 관하여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와 예물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와 예물은 거절하시는가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 해답 역시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주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벨을 먼저 주시하셨고 가인을 먼저 살피시고 주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주시하시고 받으신 이유는 그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으로써 그의 제사와 제물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와 제물보다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더 나은 제사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일은 아마도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예배와 예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예배자인 우리가 기준이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예배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예배라면, 그런 예배와 예물은 횟수만 늘어날 뿐 하나님께 거절받을 수밖에 없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아마 거짓 술사 발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광야 40년 끝날 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까지 와서 모압 땅 넘어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저 멀리 부돌에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제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어마어마한 뇌물을 바쳐서 사주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민수기 23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이 부돌의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드디어 모압 땅에 와서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산 정상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입을 열어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 발람이요, 꽤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먼저 모압 왕 발락에게 자기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사주했던 모압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쌓느냐? 완전한 제단을 여호와 앞에 쌓는데 7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함을 상징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같은 거짓 술사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테니 모압 왕 내 말을 잘 들으시오. 7제단을 쌓으시오. 완전한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7마리의 수송아지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7마리의 숫 양을 준비하여, 발람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완전한 제단과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 소원대로, 뇌물을 얻고자 하는 자기 소원대로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주하려고. 누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신도 별 것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데 가보세요. 정말 상다리가 정말 부러질 만큼 올려놓는 거 보시죠? 보이시죠? 세상에 귀신이라는 게,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제단, 완전한 제물만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 곧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려는 발람의 입을 확 붙들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 선포되게? 복이 선포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3번이나. 여러분,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나 귀신과 같이 그냥 완전한 제단에 혹 쏟고 완전한 제물에 혹 쏟아서 기준도 중심도 하나님께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예배와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드리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지만,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일생에, 오늘 이후로 우리 일생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예물이 가인이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와 예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인 제사에 실패하게 되면서 그의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아주 명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를 보여주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인 제사와 제물이 거절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자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가인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몹시 분하여 얼굴이 뭐라고요? 안색이 변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가인은 이 분노를 가지고 자신보다 의로운 아벨을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사로잡혀, 성경에 보면 아주 교묘하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전해요. 그리고 들로 아벨을 부르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아벨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꼭 다윗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죽이는 과정을 보면 마치 가인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고 들에 나가서는 없는 분, 그래서 들에 나가서 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있는 일,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죄가 주는 무서움은요, 죄의 결과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죄가 주는 저주예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대가의 벌을 준다. 이 벌은요, 하나님이 찾지 않게 주십니다. 죄가 진짜 무서운 것은 죄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를 보여주는 제사와 제물, 이것이 거절당하자, 예배에 실패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자 그만 여러분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력한 죄의 힘을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러니 내 말을 신뢰하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그때 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가인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얼굴이 아주 그냥 막 이 혈기가 가득 올라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죄가 네 문 밖에서 너를 잡아먹고 삼킬 것처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너 문만 열면 그 죄가 너를 집어삼킨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려. 여러분, 가인의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가인은 들로 나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 강력한 죄의 힘,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사로잡혀 동생을 쳐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한번 가서 면회해 보세요. 정말 다시는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살인자도요, 보면 평범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요. 그때 내가 뭔가 쉬었던 것 같아. 내가 뭔가 미쳤던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도 얼마나 많이 맞이하게 되는지 몰라요. 죄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그 강력한 죄의 힘을 제압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 속의 죄를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선포되는 그분의 말씀에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우리의 예배와 예물이 우리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곧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중심만은, 우리의 믿음만은 더 나은 예배와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